오늘은 제사보다 나은 것은, 제사보다 나은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꽤 많이 들어보셨고 아실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알아요. 근데 깨닫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린다, 이런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제사에 집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늘 중요한 교훈을 22절과 23절에서 주고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집중을 해요. 맞죠? 예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찬양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집중하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부르고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중시하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표까지 붙이고 하여간 대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교회에서 주요 사역이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성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예배에 목숨 건다, 이 말 자체가 틀린 소리인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멋있게 생각을 할까? 찬양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예배가 모든 것인 것처럼, 예전에 종교개혁 시절에 하나님께 돈만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엔 돈도 안 바치면서 예배만 목숨 걸면 되고 찬양만 잘하면 되고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들어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잊어버려요. 이 본문 할 때만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선순위에는 그래도 예배예요. 그래도 찬양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기에 말하자면 번제와 다른 제사, 바로 그거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여기서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가 나쁘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해요. 당연히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목회자들 스스로가, 또 교회에서 스스로 나름대로 구호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어찌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을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아닌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가고 있을까? 한국 교회는 진짜 개혁이 필요해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날 오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구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막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유명한 분이 책 제목으로 이런 걸 낸 적이 있죠. 예배냐 쇼냐. 예배냐 쇼냐.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예배냐. 적어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지금 쇼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음악도 우리가 즐기는 음악해서 좋아하는 음악하고 좋고 듣는 것도 좋은 얘기만 듣고 기분 좋은 거 하고 완전히 쇼하고 끝나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예배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근거하면 이분도 여전히 예배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냐 저런 예배냐고. 지금 사무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냐 저런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항상 예배 드리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많은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딱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자세가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이제 딱 흐트러지지 않게 중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똑바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좀 흐트러져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옛날의 저의 모습보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우선순위는 달라졌어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배 정시에 참여해서 잘하고 막 멋지게 하고 힘들여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도 나왔으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출석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모범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꽝이에요. 꽝.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다른 제사,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형태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쇼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보다는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시만 되면 때만 되면 나한테 뭘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일이 되면 좋은 선물 해주고 어디 갔다 오면 뭘 사갖고 오기도 하고. 제 아들이 요번에 이제 어떤 일로 해서 다른 나라를 다녀왔는데 아버지 주겠다고 뭘 사왔어요. 기분이 좋죠. 좋아요. 엄마 주겠다고도 사오고. 근데 사온 건 좋은데, 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제가 말하면 하나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제가 그 선물이 즐겁겠습니까? 네.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으신 분은 너무 물질적이셔서 그렇고, 뭔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싫은 건 아니죠. 그거야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말을 얘가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게 훨씬 더 내 기분이 좋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단 말이죠. 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예배가 최고지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우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20절 후반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제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됩니다.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말 했으니까 예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같은 데서도 보면은 다 하나님께 몇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인가?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희 교회가 모여서 하는 5가지 사역을 흔히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게 예배입니다. 다른 것 한다고 교회라고 말하긴 조금 못한데,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교회죠. 그래서 예배를 빼는 순간 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을 보면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자, 우리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훌륭합니까? 솔로몬이 훌륭합니까? 다들 다윗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 드렸던 거 아시죠? 네. 그걸 모르면 솔로몬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한 걸 얻고 그 외에도 얻은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거의 간첩 수준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라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식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새벽기도 1000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죠? 여러분은 새벽기도 나오니까 새벽기도 1000번 별거 아니죠? 표정들이 좀 애매모호하세요? 그럼 여기 안 나오는 분들한테 새벽기도 1000번 그러면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럼 새벽기도는 힘들다 그러고 주일 예배로 쳐서 주일 예배 1000번. 그럼 주일 예배 1000번이면요. 1년이 52주니까 대충 50번이라고 치고 1년 해봤자 50번이에요. 10년 해봤자 500번. 20년 채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보통 일은 아니죠. 대단한 정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은 솔로몬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드린 게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드린 게 사실이에요. 예배를 엄청나게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린 사람이 역사상 없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누구는 2000번제를 드렸더라, 3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0번제를 드렸더라. 제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 그냥 새벽에 오는 거는 돈은 안 드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는데 이게 다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사람의 정성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재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전 누구보다도 출석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죽어라고 출석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좋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긴 한데 그냥 나오기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만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한테 이건 뭐 드리면은 그걸로 좋아가지고 딴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다른 종교는 재물만 많이 드리면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남들 100만 원 할 때 나는 10억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드리고 돈 많이 드리고 그럼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정성을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은 기름을 잘 안 먹지만 옛날에는요, 기름이 이 짐승 중에서 제일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름 자기들이 먹었어요. 이게 옛날 글들을 보면 제일 좋은 거라서 지들이 먹고 신한테는 떨어지는 걸 드려서 고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드린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차피 우리 안 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게 그 관념이 성경에 보면은 기름 우리 먹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요즘엔 건강상으로 생각하면은 뭐 어차피 우리 못 먹을 거니까 하나님 드리고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요, 기름이 제일 귀한 거예요. 생선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두일미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맛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그러는데 머리에 붙어있는 뭐 살도 별로 없고 보통 사람들은 머리살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을 아는 분들은 또 그걸 또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름을 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래 그 근본적인 관념이 최고의 것은 우리가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치고 그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을 해가지고 드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 헌금을 드릴 때도 가능하면 깨끗한 걸로 드린다 해가지고 깨끗한 거 골라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미를 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히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좀 말 좀 들어라. 말씀을 듣는 거.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 어떤 면에서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우리들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을 와서 보니까 또 예배를 중시하면서 예배와 말씀을 이렇게 분리를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예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참 성경을 몰라도 무식하기 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어디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 보면 너무 명확한 건데, 그러니까 드려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중을 하고 듣는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별로 임하지를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가는 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서 있는 길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세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 어떤 분을 아는데 대대로 집안이 잘 믿는 집안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그 대형교회 집안 출신인데 그 아버지도 거기 장로님 출신이고, 근데 이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보면은 뭐 출석도 잘하고 하는 일도 잘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분을 보면 어떠냐면 말씀을 안 들어요. 습관적으로 안 들어요. 무슨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고 듣고 나서 적용은 하나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맨날 다녀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더더욱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면 사울 같은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부연해서 설명을 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예전에 개역성경에서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술의 죄 그럼 뭔 뜻인가 해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점치는 죄다 이랬습니다. 자, 점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성경 나와 있잖아요. 점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치는 집에 가서 점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조용하게 나오시지만 죄는 죄입니다. 내가 크게 말하든 작게 말하든 성경 말씀은 그대로니까. 크리스찬들은 점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 왔더니 옛날에는 그런 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웬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한국 사회가 그럴 뿐더러 교인 중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죄인 줄도 모른 것 같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데 좀 잘 살아보려고, 좀 잘 돼보려고. 근데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건데 미워한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알아도 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점칠 생각 하지를 마십시오. 점치는 거 죄입니다. 점 봐줄게 이러지도 마시고. 옛날부터 제가 대학 시절이라 이렇게 보면은 간혹가다 어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손 좀 내볼래? 왜요? 손금 봐주고 뭐 좀 해줄게.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다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하는 말이 여자 손 잡겠다 그러면 누가 손을 주겠어요? 근데 손금 봐주겠다 그러면 다 내준대.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짓 하겠다 그래도 안 되고, 나도 이제 해야 되겠구나. 손금 좀 봅시다 하고 손 만질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내밀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죄 짓는 거를 모르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또 예전에는 사술의 죄 그래서 몰랐지만 요즘은 점치는 죄라고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제가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쁘다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게 나쁜데 그거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완고한 것, 고집이 센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고집이 센가 안 센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난 한 번 한다면 한다. 그리고 나는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완고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완고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전진할 수 있는 부분하고 완고한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영어에서도 stubborn이라고 그러는데 이 완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죄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요. 인간은 죄의 씨앗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싹 트기 시작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서 보면 이쁘기만 하고 네만 하는 애는 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싫어 안 해 뭐 다 이래요. 아무리 예뻐 보이고 착해 보이는 애들도 그거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운 3살 때려 죽이고 싶은 6살인가 아무튼 그런 말들도 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완고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완고함이 괜찮은 걸로 알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림받을 주요한 이유가 돼요. 완고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거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완고한 것은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완고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라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신앙적인 부분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옳은 거예요. 하여간 완고해요. 그러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고집이 한몫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릴 생각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면 그냥 그날로 그 시간으로 바꿔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제 아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뜻 그냥 내려놓습니다.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완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사울이 패망하게 된 근거입니다. 이게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대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럽니다. 당신은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으로 여기신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까? 거울 같은 하나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울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실 것이, 이때로부터 이 사람이 왕위가 폐위가 된 건 아니에요. 왕위가 폐위가 된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왕자리를 유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리에 있는데 말이 왕이지 왕 같지가 않습니다. 왕 같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그 자리를 얻는 이유가 왜 얻어요?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역할도 하고, 특권도 누리고, 뭔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맞는 그걸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얘가 틀리죠. 오늘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하고 요즘에 선생님들의 위상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마음대로 너무 심할 정도로 학생들을 괴롭혀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선생님이 얻어맞는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요즘 들어가지고는 젊은이들도 선생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위에 갔을 때 이게 가르치는 지위가 아니니까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지가 않은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주셨을 때 거기에 합당한 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계속 위반하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껍데기는 유지할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완전히 괴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짓지 않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점 안 치시겠죠. 그리고 우상한테 가서 절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거역하는 것, 완고한 건 약간 별개의 문제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점 안 치니까 괜찮아. 앞으로도 점 안 칠 거니까. 그렇죠. 우상한테 절하는 일은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검 과제는 뭐냐면 완고하지 않은가, 완고하지 않은가,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물같이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물 철학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에 맞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내려요. 그렇죠? 물은 밑에서 위로 가지 않죠? 항상 내려가요. 한편으로 보면 약간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부드럽게 내려가기도 하고 세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힘을 받아서 세게 되기도 하고 서서히 가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바다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다가 세상을 제일 차지하는 면적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처럼 살다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힘있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가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말년에 많이 하시던 얘기인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힘이 주어질 때는 힘있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힘없게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따라서 그 대신에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딘가에 도달해 있게 되겠는데,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아름답게 빛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그가 살지 않았던 것이죠. 자꾸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일만 계속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미안하단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짜 계속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박여서 남아있게 돼요. 그 이후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자기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딴 사람을 세운다면 제가 아닐까? 맞죠? 근데 그게 자신에게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는 것도 중요한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내가 버림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대로 살려는 것이 이유가 돼야지 지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남 비판하는 데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경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요 유리창 갖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이게 잘 보여요. 성경을 아니까 이 부분에 잘못됐고 저 부분에 잘못됐고 이게 보여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이게 수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리에다가 수은을 이렇게 바르면 이게 거울이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고 이 사람 잘못됐고가 아니라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개선하게 돼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개선합니다. 그 사람이 점점 좋아져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점점 좋아지든지 점점 나빠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나? 점점 나빠지고 있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나도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네. 내가 타락의 길로 가는가? 껍데기는 멀쩡한데 이 사울은 계속해서 멀쩡해요. 계속해서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는 사실상 내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하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중요한 순간에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망할래 망하고 이러겠습니까? 잘 해드리려고 하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완고해서 내 방식으로 가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 넌 나랑 상관이 없다.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이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들에게 잘 새겨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참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